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이름이 석천교회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 석천교회에서는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과 같이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그 샘물을 먹고 또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들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감리사님들과 함께 동유럽 그 여행을 할 때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를 버스를 타고 쭉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그 넓은 들녘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밀이 쫙 그냥 익어가고 있는 거 이렇게. 그 넓은 평야지대에 밀이 익어가고 있는. 그들의 주식은 밀이죠. 그 밀가루죠. 그래서 빵 맛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빵 맛보다도. 어쨌든 오늘 맥추절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세 절기가 나와요.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죠.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그 주님, 그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죠. 그렇듯이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사람들에게 부어줬죠.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이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곡간에 이제 이렇게 쌓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알곡 성도가 되어가지고 곡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사랑하고 섬기는 거가 먼저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남녀 간에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막 주고 싶어잖아요. 지갑이 막 열리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은 거짓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 얘기를 교회 와서 지갑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갑이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오늘 이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어떻게 돼요? 총독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만 줘도 그걸 이거 먹는 걸 이걸 거다 너나 하면서 아마 고래고래 아마 성질을 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냐?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또 드리는가도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맥주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담부터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절의 의미가 성령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에 명확하게 섰으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좀 같이 막 전체적으로 쫙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얼추 조금 얘기 안 하네. 그 얘기는 뭐예요?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하면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노선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남연회 감독님 유병용 감독님이시잖아요. 유병용 감독님 아버님이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이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산정호수에서 우리 목회자 3호 영성 부부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참여 중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오늘 금요일부터 내일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감리사 협의회 주체로 입관 예배를 주관해 달라고 해서 어제 이제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해서 이제 입관 예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입관 예배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면서 제가 입관 예배 설교를 해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설교를 딱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설교를 쭉 진행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시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천국이요! 그러는 거야. 우리 석천교회에서는 죽으면 천국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걸 제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옆에 있는 그 강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한쪽 편 강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낙원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 찾아오셔요. 제가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 다 줄게요. 달라고 하는데 다 줄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셔요. 성경 쫙 읽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 찾아와 보시죠 한번. 천국은 이 다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서 그때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곁길로 좀 빠졌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진리에 명확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이 있고 신약 가운데서도 또 사도들의 어떤 그 마테마가 누가를 쓴 요한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쭉 어떤 서신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진리 방면에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런 어떤 진리를 이 땅에 세운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두어 둔 거예요. 오늘 벨릭스가 뭐라고 했어요? 가두어 둬놓고 뭘 위해서 2년 동안 가두냐면은 유대인들이 첫째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목적이에요? 돈 가져오라고. 돈 좀 가져오라고. 그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구류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있었죠. 그때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있는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고 들은 풍월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앞서서 천국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들은 풍월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라. 이게 들은 풍월이에요. 들은 풍월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보통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 득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상이에요, 상. 여러분 학교에서 상 받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빈둥빈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도 대충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그렇게 다니는데 그 친구에게 우등상 주면은 그것도 우등상이냐?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모범적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고 막 시험 보면 100점도 맞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우등상도 주고 그러죠. 그냥 공부를 죽도록 안 하면서 비실을 뭐 그냥 지각은 날마다 달마다 지각이나 하고 예배 시간에 날마다 지각이나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오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상 준다고 하면 그 상이 아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그 진리의 깊은 부분을 이 가이사라 바로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로마로 이송이 되잖아요. 로마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로마에서 이송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전서하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 서신들을 어디에서 썼느냐? 가이사라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결코 들은 풍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계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준 그 계시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골로새서에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요. 골로새서 1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말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청직의 직분을 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을 하나님의 청직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청직의 직분. 청직의 직분을 따라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불의한 그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불의하게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아이고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감옥에다 넣고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이후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그게 사도 바울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건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바로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풍월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거든요, 이게. 구약은 구약 경륜이 있고 신약은 신약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신약 경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격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격이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라든지 일어났던 사람들은 뭘 중요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 뭐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하는데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건 뭐냐? 결국 구약에 있는 어떤 실행, 어떤 율법이나 그리고 또 어떤 그 규정이나 가르침이나 규례나 율례나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신약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국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2년의 복역 기간이 필요하고 더 나가서 이제 로마에서 또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나머지 서신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로마에 갇혀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필레몬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를 해서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1년의 반이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의 전체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지금 어디쯤 점이 와 있습니까?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14서신을 쓰고 이 땅에서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에 어떤 열매를 이 땅에다가 남겨놓고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맥추절 우리들이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자리에,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곧지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또 저희들 또 이렇게 지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 맥추절의 의미를 잘 알고
무엇보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나 자신을 멈출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바울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을 썼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여생을 열매 맺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